무엇이든지요, 갈수록 더 향상되어 가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체되죠. 정체되고 그리고는 나중에 타성에 적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퇴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죠. 평생을 한 분야에서 변함없이 꾸준히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계속 죽을 때까지 전진해 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참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상시키고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 뭐 이런 것은 그런다고 쳐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갈수록 많아진다. 그건 더 어려운 거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갈수록 더 많이 한다.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대부분 신앙생활 초기에는 하나님께 뭔가 은혜나 복을 받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교회에 나오죠.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처음부터 나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 거야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지금 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는 않을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로 교회의 문턱을 이제 넘어서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됨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그렇게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내 삶이 안정되고 내 삶이 이제 평안해지죠. 하나님의 은혜죠. 내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평안해져요. 또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했던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죠. 원하는 것이 즉각 이루어지면 좋은데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내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죠. 이러든지 저러든지 이제 신앙이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면 그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좀 더뎌지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또 신앙이 이제 정체되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막 하다가 정체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과 어려움이 더 많아졌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신앙생활 했더니 교회 다녔더니 막 더 어려워졌어. 새벽기도 안 하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왔더니 더 힘들어졌어. 막 문제가 더 많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이제 포기하죠. 대부분 포기하고 뒤로 이제 물러서게 됩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은 핍박과 환난 중에 있고 또는 환난과 핍박을 목전에 두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19절에요. 내가 네 사업과, 여기서는 사업이라고 번역했는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들을 말해요.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나중 행위란 앞에 걸 말하는 거예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다.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갈수록 더 사랑하고 갈수록 더 섬기고 갈수록 더 참고 갈수록 하나님 앞에 물질을 더 드리고 그렇게 더 많아졌다는 거. 하나님 앞에. 이거 쉽지 않죠? 하나님 앞에 갈수록 더 많이 헌신했다는 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는가? 아니면 나는 정체됐는가? 아니면 나는 뒤로 물러서고 있는가 하는 거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있는가? 뒤로 물러서고 있는가? 10년 전과 지금과 내가 비교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고 있는가? 아니면 뒤로 물러섰는가 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요, 사람이 욕심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젊은 시절 또는 신앙에 순수했던 시절에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어려운 이웃 있으면 도와주고 선교사님들도 도와주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해야지 하고 그런 어떤 꿈을 갖잖아요. 그랬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시들해지죠. 자기 삶 살기가 바쁘고
정말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살아야지 했던 마음들이 시들시들해지죠. 근다고 내 삶에 특별한 어려움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들이 더 커지고 실제로 실천에 더 옮기고 이런 사람은 드물죠. 그냥 그 마음이 시들시들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지만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주를 위한 헌신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님 앞에 더 열심히 해가지고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다 하고 이제 칭찬을 받은 거죠.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도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20절에요.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렇게 돼 있죠. 교회 안에 이세벨 같은 여자가 있었다 하는 거죠. 이세벨이 있는 게 아니라 이세벨 같은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여자를 치리하지 않고 내버려뒀다 이 말이에요. 용납했다 하는 거죠. 이 이세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돈 왕의 딸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시집왔던 아합의 부인이죠. 이스라엘에게 바알이라는 우상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우상화시켰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던 아주 악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 여인과 매칭되는 꼭 이세벨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이세벨 같아, 그런 여자가 있다는 거죠. 자칭 선지자라 하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교회에서 선지자 노릇한 거죠.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녔어요. 야,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고 가르치고 다녔어요. 뭐라고 가르쳤어요?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행음이란 실제적 행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것을 행음이라고 이야기하죠. 한편으로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걸 섬기는 거죠. 마치 이세벨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겨라.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느냐, 양다리 거치려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음행이죠. 행음이죠. 또한 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했을 때 이 우상의 재물은 시대적 흐름과 타협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당대에는 이 당대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에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당대 사람들은 누구나가 우상의 재물집은 이제 대수롭지 않게 먹던 시대예요. 그냥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그거에 들어가지고, 야,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 그렇게 안 했는데, 요즘은 다 그렇게 해. 요즘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봐봐,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괜찮아, 별일 없어. 야, 한번 해봐. 하늘에서 벼락 내리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타협하는 거. 이걸 우리가 좀 고상한 말로 하면 혼합주의가 들어온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또 먹고 마시기도 하고, 야, 요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제 이런 혼합주의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걸 그렇게 이제 이 여자가 가르쳤는데 거기를 추종하고 따르는 성도들이 생겼다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타협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나왔다 하는 거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지도자들도 많이 있고요. 요즘 뭐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건 뭐든지 듣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제 이 혼합주의적인 거, 인본주의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르치는 분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예수님도 믿으면서 이렇게 하고 꼭 성경대로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들어오는 거죠.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이제 그런 게 들어온 거예요. 혼합주의적인 문화가 들어온 거죠. 그런 이세벨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실제 역사 속에서 3년 반의 가뭄이 있었고, 또 갈멜산 이 영적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되었고,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가뭄이 그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죠.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하고 회개는커녕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냥
길길이 날뛰게 되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이 와요. 어떤 형태로든지 사인이 와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데 하는 사인이 오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인을 부인해버리죠.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어쩌다 그랬겠지 하고 그걸 부인하거나, 아니면 아니야, 이렇게 해도 돼. 봐봐, 저 사람도 저렇게 살잖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버리죠. 회개할 기회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돌이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2절에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러니까 침상에 던지고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 번 반복해서 쓴 거거든요.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런 환난은 두 가지로 오는 거죠. 먼저는 믿음을 지키느라고 환난이 왔어요. 서머나 교회는요, 실상은 너를 괴롭히는 자들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고난당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려다가 마귀가 역사해서 너희가 고난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버가모 교회도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너 지금 사탄의 속을 한가운데서 고통받는 거다. 의로운 안디바 같은 사람도 죽임을 당했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다 하고 고난의 배경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이세벨을 추종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의미로 환난 속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다가 찾아오는 환난이 있고, 믿음을 저배로서 찾아오는 환난이 있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추종하는 자들이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고난당할 것이다. 환난에 던져버릴 것이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환난의 침상에다가 던져버리겠다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23절에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녀들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실제적인 육체적 죽음인지 영적 죽음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육체적 죽음이 더 무서워요? 영적인 죽음이 더 무서워요? 둘 다 무섭기는 하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먼저 가면 그보다 가슴 아픈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둘 다 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 육체적 생명은 얻었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요. 그럼 그 또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을 추종하는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의 믿음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영적으로 자녀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 심판을 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랬죠.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처음 소개할 때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 교회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지금 저렇게 이세벨 같은 여자가 판을 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 눈 감고 계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죠. 그런데 보세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뜻과 마음을 살핀다고 해놓고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안 그런 척해도 하나님은 그 뜻과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사람의 눈은 속일지 몰라도 겉으로 안 그런 척 사람 눈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희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 발이 빛난 주석각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 견고한 통치의 다리를 말합니다. 견고하고 확
확고한 그 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견고한 통치의 발을 가지신 분이 너희도 굳게 잡으라. 흔들리지 말고 혼합되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굳건히 잡으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헌신이 조금이라도 1%라도 더 많아지는 정도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을 수 있기를, 어제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보다 오늘 헌신하는 것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이세벨 같은 자들이 와서 우리를 세상과 혼합시키려고 유혹할 때에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